이렇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어떤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죽을 죄인들을 살리신 십자가, 이 구원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신림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여,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 가치에 물들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더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섬기라 하셨는데 더 높아지고 귀해지려고만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하셨는데 십자가 짐 없는 풍요와 성공만을 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냄을 받았는데 따라오는 이들에게, 바라보는 이웃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감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나 주님,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란한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또 예기치 않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었다고, 승리하였다고,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로 모두가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군 전대한 선교사, 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시스템, 코로나19로 인하여 동행인들을 미워하는 그들의 마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주님이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문군 전대한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쁜 소식 오고 가게 하시옵소서. 캄보디아 생명의 빛교회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교회로 죽음과 우상의 나라 캄보디아에 예수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신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여,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 아버지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연주팀으로 수고하시는 박묘정 자매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바이올린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회개기도 사죄 선포하신 후에 성도의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도 각박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4차례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유럽 지역,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선교 열매를 거두어서 여러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차 전도 여행에 올랐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고 있을 때 바울의 명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가 가기 전에 불편한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 중에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박해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도망치듯 이 지역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누가에게 이곳을 맡기고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해 보니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시 복음을 전했을 때인데 정말 귀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훌륭했습니다. 이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직접 1년 6개월이나 긴 시간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보다도 바르게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받고 본받으라 하는 의미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의 풍성한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저들이 살고 있는 풍성한 삶의 중요한 요소요, 삶의 풍성한 근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매었던 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깜짝 놀래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그 책임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하고 자결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가 저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들이 받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즉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면서 저들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됨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남편을 불러서 위암인 것 같은데 상태가 심각하다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고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 갚는 삶보다는 그저 편안한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 집사님을 고쳐주시면은 새롭게 살겠다고 온 가족들이 소원을 했습니다. 다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단순한 위궤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그렇게 진단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번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모두가 은혜 갚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가족들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시련 중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으면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겪었던 환난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저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케도냐 교인들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마케도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남봉꾼이라 모함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유대인의 말을 믿고 심하게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마게도냐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기뻐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보는 기쁨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맛보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던 일을 이뤘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맛보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할 때 기뻐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내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기쁨은 외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가운데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환난의 시련 속에서 더 강렬하게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과 기쁨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 다 내적인 기쁨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한 내적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런 내적인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넘치는 기쁨의 은혜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내적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에 부담을 주니까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까이 하면 이런 내적 기쁨을 주십니다. 더욱 주님 은혜를 사모하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기쁨을 맛보며 늘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성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였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천연 자원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과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이 지역은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마게도냐 지역을 식민 통치하면서 경제적인 수탈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예 수준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지금 그들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저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차마 헌금 문제를 이야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성전 뜰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 문 밖으로 스며나갑니다. 성전 밖으로 조금 나아가 보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다시 더 나아가 보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또다시 나아가 보니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 주변을 보니 각종 나무가 우거지고 물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생명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강물이 흐르듯 흐르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흐르게 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어려운 이웃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 풍성한 은혜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더 큰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풍성한 성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고 계획하고 이루는 모든 일들이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은 세상이 가져오는 환난과 재난과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을 가지고 좀 더 넉넉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한 것처럼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의 예물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볼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큰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지나지 아니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도움의 사람들이 필요하면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의 축복을 이루어서 힘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됨이 없는 자녀들로 양육시켜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어느 한순간도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시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고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일 11시 예배 외 모든 예배는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5월 첫째 주서부터는 정상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 체크, 개인 거리두기, 열 의심자 자가 격리 등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묵상 영상 유튜브, 또 설교 말씀, 목회 서신 등을 여러분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경건 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예배 정성화를 위해서 전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5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꼭 예배 정상화와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할 때에 그 글자가 7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발신하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할 때 여기 홍원표 11조 이렇게 해야 6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들어가는데 이 7자가 넘으면은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유념하고 자기 이름이 꼭 들어가야 이쪽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누가 헌금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꼭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를 써놓은 것처럼 홍길동 11조 이렇게 하면은 6자이기 때문에 누가 11조를 드렸다 또는 누가 감사헌금을 드렸다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외에 다른 말들을 쓰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자기 이름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떡을 제공하는데 우리 부목사 강성호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뜻으로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하니까 감사하며 나눠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고 이호한 원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고 또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장례 협조에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그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했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뜻으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노라. 음은 없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